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이제 요한이랑 이렇게 집 근처에 길을 걸어가는데 요한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례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신호등에 기다리는 사이에 그 얘기를 했더니 앞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딱 쳐다보더라고요. 아마 대만에 있던 그 습관이 돼서 못 알아들을 거라고 거기서 그냥 바로 얘기를 해버린 것인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뭐 전동킥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바닥에 그냥 아무렇게나 세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그 길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동탄이라고 하면 그래도 수준 있는 사람들이 좀 사는 줄 알았는데 이 길거리 수준을 보니까 영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은 옛날부터 예의를 잘 지키는 동방에 있는 나라다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려왔는데 요즘 보면은 그 말이 참 무색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이죠. 신문을 보면은 주차 문제로 많이 싸움이 나기도 하고 큰 차를 가진 사람이 당당하게 주차 2칸 자리를 차지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요즘은 보니까 전기차가 또 문제가 되어서 뭐 주차를 할 수 있느냐 없느니 정말 배려가 없는 그런 많은 싸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보면은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각박한 그 시대를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식하는 수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만에 제가 처음 왔을 때 87년에 왔을 때 물론 그때 대만에는 차가 별로 없었지만은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클락션을 울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클락션 울리는 것은 저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누구나 다 울리죠. 그만큼 성격이 급해지고 사나워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대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 사회의 모습이 변화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 모습들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느긋했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급해지기도 하고 어떤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변할까요? 붙들고 있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사회에서 제시하는 모든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에 어떤 높은 고위공직자나 어떤 돈이 좀 있는 사람들 요구되는 것은 어떤 그 도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지고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은 누가 덜 나쁜 놈을 뽑는가 같은 그런 선거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 다 그냥 그 상황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한국말이 안 되네. 그냥 묻혀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사회도 흔들리고 정치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흔들리면서 뒤죽박죽 그렇게 굴러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그 나라의 국민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31절 말씀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니로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표 중에 하나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서신을 수신하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죠?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핍박을 당하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믿음의 삶에 대해서 회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죄와 모든 질고를 지시고 죽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흠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부르셨고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과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가진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무엇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기쁨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히브리서를 쓰신다던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충만함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채우셨고 날마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힘들기 때문에 안 돼, 나중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보죠? 내가 가진 조건을 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계산을 합니다. 내가 다 하고 남은 것으로 이것으로 도와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나죠.
우리 애들 학원비 보내야 되고, 우리 남편 용돈 줘야 되고, 나 커피 마실 돈 빼야 되고, 못 빼야 되고, 다 빼고 나서 남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베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안에 가진 것이 있을 때, 또한 내 눈앞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붙들고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들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것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요? 그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복을, 영광의 날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교회입니까? 오늘날도 가끔 세상의 신문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교회 재산을 가지고 싸우고, 교회 건물을 짓는데 수천억을 들어가면서. 근데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지하 단칸방 같은 데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 더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것을 먼저 쌓아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가인은 무엇을 하죠? 자기 자신의 이름, 자식의 이름을 쌓은 그 성을 쌓죠. 그리고 이 성을 쌓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가진 것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 성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전주에 가면 깡통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락고 같은 큰 그런 허름한 곳에서 자신들의 그 헌금을 가지고 선교하는 곳에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구제하는 곳에 헌금을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가난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드리는 헌금의 그 많은 부분을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자기의 것을 취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오늘도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오늘도 그 사랑을 나누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웠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붙들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드시죠.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끝까지 찾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국에 어딘가에 있었던 나를 찾아오셨고 대만에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아프리카 산골짜기에 거기 산이 없네요. 그 사막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중동의 사막 가운데 가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끝까지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 내가 사는 것이 그 사랑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주어지고 내가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나의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붙들고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어디죠?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에 우리의 믿음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기 때문에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 저 인간은 변하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저놈의 새끼는 도대체 언제 제대로 살아볼까? 내가 그렇게 다 해주는데 저놈의 자식은 도대체 언제나 처리될까? 조건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잘하는 걸 보면 기쁨이 흐뭇해지고 기쁨이 좋아지고 마음이 흐뭇해지는데 내가 보기에 기분에 내 보기에 좀 좋지 않게 행동하면 내 마음이 긁어지죠. 왜 그렇죠? 내 마음을 주의 말씀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것이죠. 근데 자꾸 그것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래서 늘 그 싸움 가운데서 우리를 내려놓고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부인하는 것이죠.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도록 그래서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늘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에 부딪히는 그 상황 속에서 늘 그 싸움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이제는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늘 싸움하는 가운데서 이제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늘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길은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서 있을 때 죄는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다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참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과 내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를 먼저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줬을 때 난 다음 달에 뭐 먹고 살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갚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알아줄까?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주님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할 때 모든 유혹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넉넉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자들의 그 삶의 모습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라.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손님 대접할 그 힘이 나한테 있습니까? 반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아치 여김을 받았네.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무엇을 인해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잡혀가서 도살당할 그 양 같은 기분이고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다시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믿음대로 살아지지 못하죠? 내가 왜 주님 앞에서 그 기쁨으로 살아내지 못하죠?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갈망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고쳐가시는 것이 무엇이죠?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바쁜 세상에서, 험난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길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길이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의 정체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분열과 그 고통과 그 싸움이 무엇이죠? 나의 유익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전기차 주차장에 들어오지 말라는 무엇이죠? 내 차 다칠까봐, 상할까봐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이 다 나의 유익이 먼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먼저고 내가 먼저고 모든 것이 나의 중심에 맞춰 있어요. 그것이 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란,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세상의 어떤 그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내가 한마님같이 되어보겠다는 나의 중심이 되어버린 그 교만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엇이 먼저라고? 나의 유익입니다. 내가 유익되는 일에 먼저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남의 유익,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가면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나오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강도 만난 자가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그 옆을 대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기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건 누구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내 생각에는 누가복음 10장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요? 사마리아인이었죠.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 아무런 연관이 없었죠. 관계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자기 돈을 들여서 여관에 데려와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오히려 돈을 더 주면서 그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죠. 치료를 해달라고. 부족하면 나머지는 내가 자기가 돌아올 때 주겠다고요. 그렇게 베풀었을 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시간이 손해가 나고 그 사람의 물질이 손해가 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채워줄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드시죠. 오른편에 양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비유가 어떻게 등장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오른편에는 양들에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였고 내가 헐벗을 때 주었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양들이 되묻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마태복음 좀 아까 읽은 그 25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가난한 자들을 섬겼고 이것이 너희가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밥하는 능력이 있으면, 내가 요리하는 것이 즐거우면, 그 왜 주부 중에서도 요리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일부러 그 뭐 순서에 따라서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밥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계속해도 되는 겁니다. 즐거우니까. 그것으로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우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청소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대로 청소하면 되는 거고요. 왜 나만 해? 라는 그 마음은 내가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주신 뭐라고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에 덕을 끼치고, 성도의 유익을 끼치고, 이웃의 유익을 끼치고, 내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유익을 통해서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도록 우리가 그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증거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좋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가르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만큼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리석게도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자꾸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거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내가 기분 나빠서 안 해, 내가 오늘 힘들어서 손님 대접하기 안 해가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게 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정체성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회사에서 기분이 나빠도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인내하면서, 오늘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때를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세상에서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무엇이 있다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처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어떤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항변할 필요 없습니다.
외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넉넉함으로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저 교회는 왜 저렇고 이 교회는 왜 저렇고. 선교사들도 부익부 빈익빈 선교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선교비가 많아서 좀 넉넉하게 사는 선교사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교비 부족해서 월세를 밀리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세상과 교회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지금 내가 처한 조건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조건의 어떤 그 힘든 가운데서 나와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그 뜻을 기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라고 늘 그런 불평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그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만 안 하는 것뿐이지 주에 가면 다 합니다. 근데 무엇이라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꾸 바뀌어 가는 거죠. 제가 했던 생각과 그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쳐서 내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으시는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잘 참아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임을 알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지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오직 눈을 들어 주님의 나라만을 보게 하시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늘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날마다 깨어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고대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